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는 말씀인데, 종말에 대한 말씀, 성전이 파괴되는 그 말씀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 성전이 파괴되는 말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두 번째 있는 사건인데,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굉장히 시험을 받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성전이 파괴된다. 이거는 세상이 망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무게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보십시오,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파괴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그때는 언제이고 징조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24장 지금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성전 파괴되는 것, 하나는 종말의 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은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고 어떤 것은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읽다 보면 혼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섞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은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세상 종말을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세상의 종말은 각기 달리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두 말씀이 섞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성전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말씀은 세상 종말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성전은 언제 파괴된다 그랬죠? 이 말씀 하신 후 40년 후에,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죠. 성전 완전히 무너지고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습니다. 다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살 수 없다. 황제 칙령이 내려지죠.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이 팔레스틴에 살 수 없다. 다 쫓아버립니다. 황제 칙령으로. 그래서 다 도망가죠.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1차, 2차, 3차 여행 갈 때 왜 유대인들이 그 땅에 그렇게 많죠? AD 70년에 다 도망갔거든요. 황제 칙령에 의해서. 터키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애굽 지역으로, 아니면 저 위에 바벨론 지역으로 다 도망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당시에 다 도망간 유대인들, 그 근방으로 도망간 유대인들, 그들을 다 죽인 겁니다. 거의 600만 명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 간 사람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 프랑스에서도 살고 미국에서도 살듯이 이 당시에 다 쫓겨난 사람들이 그렇게 그 근방에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32절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 현상은 계절을 말해주지 않아요? 4월이 되면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벚꽃이 피면 야, 이제 봄이 되었다. 4월이 되었다. 산수유가 피면 아 이제 봄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4월 중순이 되면 철쭉이 피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철쭉이 피는구나. 4월 중순에서 5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현상은 계절을 말해주는 거예요. 계절을 보면서 이때가 언제인지 사람들이 이렇게 분간하는 것처럼 자연 현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종말 그때에도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통해서 아 이게 마지막 때인가 이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렇죠? 이와 같이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계절을 알듯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지금 내가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많은 징조들을 말했는데 이런 일들이 보여지거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재림하시는 줄 알라 그런 뜻이에요. 인자 예언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서 재림하시는 모습 보여주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이 유일합니다. 유일한 말씀인데 흰 옷을 입은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큰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을 다니엘서 7장에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말씀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그 인자.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는 말은 쓰지 않는데 사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인자가 자기 자신을 그래도 가장 잘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자란 말을 씁니다. 인자란 말에는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모든 권능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그분,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 인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이런 징조를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난리의 소문을 너희들이 듣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도 너희들이 듣게 되고 기근과 지진 같은 큰 재해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큰 재해인데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됐다 막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의 직접적인 징조가 아니다. 징조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직접적인 징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 못해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앙의 이런 자유가 없어지고 박해가 시작되는 날이 온다는 것은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민주주의이고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박해들이 조금 더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전 세계적으로 박해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인자가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면 참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면 그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면 죄를 회개하고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안 보입니다. 아주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사랑이 회복되지 않아요. 회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건물은 크게 서는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불법이 성해지죠. 그러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좀 이제 혼동스러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세대에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성전 파괴는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종말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 시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40년 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그 세대의 성전 파괴는 실현됩니다.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뭐 지진이 났대, 기근이 났대,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늘 기억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연현상 생각하면 막 흔들려요. 야, 세상에 이제 말세구나, 지진이 일어나네, 수천 명이 죽네,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혼란스럽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급격한 변화가 있고 충격적인 변화의 사건이 있을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겉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박해가 일어나면요, 참 성도들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때에도 도망가서 카타콤이라 그러잖아요. 지하, 굴 속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 굴 속에서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황제의 박해가 사라질 때까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제가 안희숙 그 사모님 간증집을 이렇게 읽었는데, 휴먼 스토리라고, 그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크리스찬을 다 잡아 죽이니까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와서 잡아 죽이고, 뭐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황제를 섬기면, 일본의 그 황제를 섬기면 예수 믿어도 돼. 그러나 황제를 섬기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신앙을 핍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 지키려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에서 굴 파고 살아요. 수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또 두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막 두려워 떨고, 야,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 환경을 보며 늘 마음도 이렇게 가변적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 환경도 어떤 징조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재해가 있다고 종말인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시대 분별하기 어려워요. 또 환경이 힘들어지면, 막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전쟁 나고 막 이러면요,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영이 흔들려요. 그래서 나 이런 꿈을 꾸었네, 저런 꿈을 꾸었네, 별난 소리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환상을 보았네, 별난 소리가 다 나와요. 시대가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환상이 많아지고, 시대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꿈도 많아지고, 왜냐하면 그걸 해석해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삶에 어려움이 오면 꿈이 많아집니다. 개인적인 삶에 두려움이 오면 환상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긴 거짓 것도 있고 참 것도 있는데 그게 혼동이 되니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들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수록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환상도 많고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나 이거 보았다고 저거 보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거짓된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뭐 별게 다 보입니다. 이거 보입니다. 저거 보입니다. 그런 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지나가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걸 다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의 꿈이 맞았나? 여러분이 보는 환상에 맞았나? 체크해야 돼요. 틀린 게 많거든요. 아주 굉장히 많아요. 한 8, 90%는 다 틀리고 한 뭐 1%, 2%, 5% 이내 그 정도 맞는 건데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꿈 꾼 것들은 내가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부터 투영돼서 꾼 꿈이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이구나. 이 분별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시간이 다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체크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런 거예요. 또. 근데 저는 그렇게 틀린 말을 하면서도 한 번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있었을 때 어떤 교회에 아주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죠. 저희 교회에 신대원 시험 보는 분들이 한 5분 계셨습니다. 교육전도사님들도 신대원 시험 보고 자기 아들도 신대원을 보는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목사님 이번에 신대원 다 붙습니다. 꿈 가운데 다 붙어주는 거 보았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기도하는 분이니까 은사가 있는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다 떨어졌거든요. 5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 신대원 붙기를 원하니까 비율이 워낙 뭐 7대1 막 그랬으니까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소원의 마음.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다 떨어졌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거는 진짜였구나. 이건 가짜였구나. 그런 거 파악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런 환상이라 이런 거 볼 때 그런 느낌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혼란스러울 때는 별난 것들이 다 와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아지고 염소들도 많아지는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의 말씀, 깊이 그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 말씀 의지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6절 이하를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종말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늘의 천사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영적으로. 우리 천사보다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도 모른다. 무슨 뜻이죠? 너희들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람들은 알 수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 알 수가 없어. 안다고 말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을 기대하는 신앙은 날짜와 때 이런 걸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천사들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다. 알려고 하지도 말고 조금 이렇게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라고 확신하지도 말고 종말을 때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의 초점은 뭐라고요? 날짜가 아닙니다. 어떤 징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다고 다 위암입니까? 징조는 똑같은데 위암이 아니죠. 그냥 배가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음식 잘못 먹어서. 조그만 징조 가지고 이게 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조그만 것 보고 말세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마지막 날이 어떤 때와 같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과 똑같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그 날에도 역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날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일상적인 날이 될 것이다. 잘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을 주목해서 보면서 그날을 경건하게 준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알 수가 없다. 도저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자연환경,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마지막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삶이 뒤집어지고 흔들리고 격변이 일어나는 날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우리 삶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그 중심을 굳건히 하시게 또 피할 길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가장 귀하고 이 세상을 완성시키는 그 중요한 날,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은 이 세상을 완성시키시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와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는 그 축복의 날. 그러나 그 날짜와 때를 관심 갖지 말고 그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은 이때 우리의 삶을 미혹하고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그 거짓된 것들에 마음을 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충만하여 어떤 세상의 현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